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이제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응? 우리와 함께 하던 유다는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우리 그러면 12명이 다녔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 그냥 11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를 보충해서 12명으로 할 것이냐 의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12, 24. 그래서 12지파. 그렇죠? 12지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으니 참 애매하다. 11이라는 11이라는 숫자는 별로 성경에 쓰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뽑는 게 좋겠다. 그러면 누구 뽑을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우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행할 때부터 집에 가지 않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다. 12제자의 수에는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같이 다닌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12명만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절, 하나는 바사바로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가 있다 얘기죠. 요셉과 마띠아가 있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기록을 뒤를 돌아다 보면 예수님이 12를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시기도 하셨지만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12명 외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근데 그 중에 요셉과 마띠아가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 숫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돼서 12 제자 하나 부족한 숫자에 11명에 플러스 1. 그래서 12 제자의 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전대도 맡았어요. 다른 11명한테는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버럽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11명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두버럽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냥 쫓아만 다니라. 유다 너만 이 전대를 맡아서 해라. 제일 힘이 있죠. 12명 중에 누구 회장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 회장 없어요. 거긴 부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전도부장도 없어. 없죠? 그냥 12명이 다 똑같아.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지도 않았어. 12명을 다 똑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한테만 전대를 맞아라. 네가 돈 계산 다 해라. 네가 셈이 바르고 그 다음에 계산이 빠르니까 네가 이거 다 맡아라. 얼마나 예수님이 믿고 신뢰를 해준 거예요. 신뢰를 주었는데 그 신뢰를 배신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맡은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깐깐하지가 않으셔서 따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깐깐한데 예수님은 깐깐하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전대에서 돈을 빼먹어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더 좋았을 뻔했나이다. 이걸 팔았으면 300데나리나 될 뻔했나이다. 그 말했을 때만 예수님이 이제 말을 했지요.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에서 돈을 도둑질에 썼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던 행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지만 멸망을 당했어요. 돈을 안 맡은 11명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는 돈 많으면 그게 행복하고 돈 많으면 성공할 줄 알지만 돈을 만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주님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돈 많으면 돈 쓸 곳을 찾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전대 맡아가지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능력 생각지 못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선지자다,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안 보고 선지자 정도만 봤어도 팔아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였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선지자라도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왕도 함부로 안 대하는데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부모 형제 간에 돈에 눈이 멀면요 형제도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멀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보여. 그래갖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죠.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지금 돈에 눈이 멀면.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30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려면 돈에 눈이 멀지를 않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실수를 안 해요.
돈에 눈이 멀면은 부모 형제도 안 보인다니까요. 돈에 욕심이 딱 생겨봐요. 절대 부모도 용납 못해요. 그래서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부모가 그 돈을 어디다 써버릴까봐, 돌아가시는 어디다 써버릴까봐 그냥 부모님이 돈 못 쓰게 그 감시 아니라고. 돈 때문에 난리가 벌어져요. 오죽하면 지난번에는 둘째 아들이 엄마 죽이고 형 죽이고, 형은 토막내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거 잡히고 그 부인은 자살해 죽고 이 비극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돈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눈이 어두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정직하게, 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든 말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만 죽었어요. 유다만. 돈 만졌던 사람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을 멀리했던 사람 11명은 3년 동안 돈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훌륭한 수제자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돈을 안 줘도 불평하지 말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안 주는 거예요. 딱 먹을 것만 주시죠.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 딱 먹을 것만 주셨어. 때 되면 딱 먹을 것 외에는 안 주셨어.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다 먹인다는 말을 너희가 믿어지지 않지. 새들은 무슨 창고가 있냐, 집이 있냐, 먹을 걸 싸놓을 무슨 동굴이 있냐, 없잖아요. 새들은. 개미는 먹을 걸 저장해놔도 새는 없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거 먹을 거 가서 일을 해와야만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 새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설명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로 믿어지려면 돈 없이 한 5년 10년을 살아봐야 돼요. 한 돈 없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3년을 이렇게 딱 살아보니까 안 죽네. 안 죽어. 정말 돈 없이 살았는데,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안 죽어.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듯이 먹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유다는 그 귀중한 자리,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이 귀중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자리를 잃어버렸어. 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더라면 그 자리를 안 잃어버리고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터인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어요. 잘못 믿었어요.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돈에 눈이 어뒀든 어쨌든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유다는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줄 몰랐어. 남의 말인 줄 알았어. 남의 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유다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왜? 12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아냈는데 생명록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이 안 돼 있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거기 보면 선지한 노릇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능력을 행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아? 몰라. 아무도.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 사람은 몰라. 그럼 누구만 하셔? 하나님만 하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누가? 아무도 못 들어가지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한테만 행한 게 아니요, 우리들한테 해당된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사람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 증거를 한쪽 강도한테 보여줬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쪽 강도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그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오겠어. 주권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일정한 법에도 없어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주인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듯이. 여러분이 레스토랑을 하나 차렸어요. 식당에. 그러면 그날 반찬을 오늘은 야 반찬 좀 많이 해서 내보내. 그러면 한 10가지 쫙. 야 10가지 갖고 되냐? 오늘 손님들한테 좀 서비스 좀 해. 한 20가지 해. 돈은 똑같이 받는데 20가지 나가. 주인이 20가지 하라고. 그죠? 근데 그 다음날은 기분이 좀 나빠. 20가지는 해놨어. 얘가 정신 나갔나? 우리 집 망하게 할 일이 있어. 5가지만 해. 5가지. 그럼 몇 가지 나가요? 누구 마음이요? 주인 마음이요. 아무도 시비 못 걸어. 네. 주인이 그 다음날 또 10가지로 늘릴 수 있어. 변덕이 팥죽 긋듯 하지만 주인 마음이에요. 자기 것 같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왜 힐문이냐 그 말이야. 그것도 바울이 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야. 그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고 안 보내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 그 자리에서 들여보내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고 희망을 갖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다. 왜? 한쪽에 강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믿어도 바로 들여보내주니까 희망이 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한테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또 겁이 탁 나갔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못 들어갈 확률이 또 없네. 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아유 하나님 진짜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 그래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는 나도 정신 바짝 차려서 바리새인처럼 안 믿어. 나는 가룟 유다처럼은 안 믿을 거야. 나는 진짜로 베드로처럼 믿을 거야. 사도 요한처럼 믿을 거야. 세례 요한처럼 믿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희망을 갖고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 됐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해보셔야지. 진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불신자들,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의 이름 기록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구원시켜주면 생명력 이름이 기록되니까. 지금은 빠져있지만 하나님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그 말이나 비슷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해 주리라, 네 자녀를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비밀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아빠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반드시 생명력에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지워주지 마세요.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목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갔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룟유다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믿으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네 혼자 믿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그 믿음이. 그러면 너는 구원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유다는 버려졌어요. 버려지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 도대체 마띠아라는 사람 우리는 모르는데 갑자기 됐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무명의 사람이야. 이름이 없어. 항상 같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아무도 몰라. 이름이 기록 안 되니까 몰라. 무명의 사람이야. 그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이런 축복이 주어졌어.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래. 옛날에 준비된 대통령, 그렇죠? 준비된 사람,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써먹었죠? 준비된 사람. 지금은 여러분이 무명,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야. 아무도 안 알아줘. 이름도 어디 등재도 안 됐어.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마티아처럼 변함없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더니 이런 축복이 온 거예요. 12제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남들이 볼 땐 가난하고 부식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다닌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높이 써주실 날도 있다고 말이에요. 희망을 가져라. 마티아처럼 희망을 가져라. 가룟유다처럼 잘못 믿어서 버림받는 사람도 있는데 마티아처럼 잘 믿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이 12제자의 반열에 딱 들어가는 이런 행운을 얻는다 이게. 그래서 천국에 가면 12대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12대문에 보니까 12제자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번째 이름에 유다가 써 있을까? 마띠아가 써 있을까? 마띠아죠. 성경대로 우리가 본다면 유다는 절대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마띠아처럼 예수님 지금 쫓아다녀. 금요일마다 철야 나와서 주여 주여 내게 풀세리를 주십시오. 내게 풀세리를 주십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이시여. 그래도 풀세리를 주십시오. 풀세리를 주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날마다 저녁에 교회 가서 혼자 이 마룻바다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옆에 또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그럼 둘이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둘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 둘이 그랬어요. 그 친구도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는 가만히 우에서 정말 가난하고 장래가 안 보여. 앞이 캄캄해. 눈앞이 캄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시기 시작해. 예. 마티아처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마띠아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내가 지금은 오병이교에서 별 볼 일 없어.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교회 가면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나보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해. 그렇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고 충성하고 맡긴 사명 감당하고 마띠아가 무명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처럼 나도 쫓아다니겠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가장 높은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할 신앙인으로, 존경받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자 말이에요. 네? 가룟 유다를 보면서는 실망스럽지만 마띠아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희망을 갖자 이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120명의 성도가 하늘에부터 불세례를 받았어요. 불세례를. 근데 그 불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마띠아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띠아도 있었다 이게. 가룟 유다는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좋다 이게. 지금은 내가 마띠아처럼 몰라줘도 좋아. 그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3년 만에 갑자기 높이셔서 그에게 불세례까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찬송과 기도하셔서 오늘 저녁에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띠아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